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리스타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영적 신앙의 원리 세 번째까지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행함이었습니다. 셋째는 함께 더불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 일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세울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두 가지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함께 더불어 어떠한 일을 할 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걸 다 다룬다고 우리가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첫째, 함께, 둘째, 더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함께 더불어는 그냥 한 단어고 전체 원리고, 함께 더불어의 원리는 첫째는 질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에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를 다 나눴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질서대로 모든 성벽을 같이 쌓아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질서에서도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작을 양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제일 위에 북쪽의 북동쪽에서 양문을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또 돌아가는데 양문에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죠. 그 양문을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드릴 양을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회복을 이루어 나갈 때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서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과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또 영광이 임하는 예배는 우리 각자 자신도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서 속에는 먼저 제사장들이 시작을 했죠. 교회에 서서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질서 속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또한 교회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서 또 질서 속에 가야 하는, 그럴 때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영적 회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함께 더불어에서 질서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각자의 위치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는 당회대로, 또 집사회는 집사회대로, 또 사역장, 구역장,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마치 우리 사람의 신체에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아이들이 씩씩씩 건강하게 잘 큽니까? 모든 신체의 기능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함께 더불어 질서와 자기 위치에서 최소의 중요함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네 번째 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갈 때에 반드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벽을 세워나갈 때에 반대자와 방해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세상사가 그럽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100% 다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느끼지 않아요? 가족 식구 몇 명입니까? 둘, 셋, 넷? 항상 의견 일치하나요? 아니잖아요.
30년, 40년, 50년 부부 살아서도 지금도 마음이 안 맞잖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왜요? 성격이 다르고요. 취향이 다르고요. 다 성향이 달라요. 자기 생각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다 찬성하고 함께 나가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2주 전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생일, 마침 그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이너에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갔어요. 요 가까운 다이너요. 자, 다이너에 가서 우리가 똑같은 거 음식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그때 안 가신 분들. 예, 당연히 다른 거 시켰죠. 똑같은 다이너에 가서도 음식을 똑같이 시키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하여서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먼저 행동으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나가서 그다음부터 수정해가면서 가는 분이 있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름이도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막 이제 휴가도 많이 가요. 그런데 휴가 갈 때 부부 사이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도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히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냥 일단 출발하면서 그다음부터 막 여행을 하는 겁니다. 휴가를 갖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취향,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이치, 일반적인 이치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교일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방해자가 있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차이뿐만 아니라 성향의 차이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는데 사단이 그 일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요동케 합니다. 마음을 틀어지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도 누가 방해합니까? 제일 먼저 방문자가 있었는데 사탄이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실 때에도 제자들의 협력도 했지만 때에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리비우크, 책망했다.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이 죽으러 가십니까? 제가 절대 그리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생벽을 세우려 하자 여지없이 반대자와 방해자가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방해하며 무슨 말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지금 조롱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또 옆에 또 부추긴 사람이 있어요.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성벽을 건축해 나갈 때에 다 참석하고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표적인 특별히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이 조롱하는 말 보면은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자, 보세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왜 그러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미약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기라는가? 그렇죠.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세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렇죠. 양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 앞에 제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일을 마치려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불탄 도로 흙 무더기서 다시 일으키는 맞습니다.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곳에 중수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도비아 말 좀 틀려요. 그를 건축한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나중에 보면은 다 성벽을 세우고 나서 한번 군대 무리가 그 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허무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해자들의 말이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전략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쓴 전략은 심리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조롱과 멸시에 말라서 낙담케 하고 두려움을 주어 사기를 꺾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서 넘어져요? 믿음에서도 넘어지지만은 그 전에 감정에서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게 농담 중에 한국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거기에 통할 수 있는 농담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천국도 포기한다. 우리 한국 사람 감정에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단이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 무너뜨리려면 감정을 막 상하게 하면 돼요. 막 교인들 감정 상하게 하고요. 목사 감정 상하게 해서 막 설교 시간에 막 공격하게 만들게 하고요. 그럼 그 설교 듣는 교인들이 그 몰라요? 다 알죠? 애기들도 아는데 엄마가 지금 속상했구나. 애들도 아는데 어른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설교 듣는 교인들 기분 나쁘니까 지금 뭐 강단에서 말씀 가지고 뭐 저 공격해? 이러고 감정 상하면 어디 두고 보자. 교회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뭘 공격한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을 지금 공격하는,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감정을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심리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 심리전. 자,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그 심리전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참 지혜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심리전에 안 넘어갑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선한 일을 하고 영적 신앙 일을 하고 또 영적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방해와 반대가 있을 때, 뭔가 일이 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헤쳐나가는 지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비결입니다. 첫째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말, 글, 행동, 표정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상하죠. 감정이 이제 뒤틀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감정이. 자, 그때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째려보고 흘겨보고 나도 막 글에 남기고 나도 막 말을 험하게 하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혹시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그런데 속 시원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그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또 상대방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미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분도 내가 또 그 똑같이 대응하면 또 그 사람도 더 크게 오는 거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고 일만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보면은 이 감정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셨던 사명도 포기해요.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모세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금 매일 성경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과 견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정말 예수님의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모세도 감정에 치우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 사람 죽이잖아요. 사람 죽이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80세가 되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모세의 지도력에 다 똑같이 순종하고 당신 너무나 수고합니다 하고 막 박수만 칩니까? 여러분들 자신 보면 잘 알잖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임신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배가 아파서 낳았습니까? 왜 이들을 다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예배 끝나고 민수기 11장 읽어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보세요. 제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이들을 낳았습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 다음날 도망가요. 이세벨이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협박하자 두려워서, 그 감정이죠. 두려움과 낙심의 감정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여 이제 넉넉합니다. 저의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동일한 기도가 있는데 죽여달래요. 욥의 신앙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그 어려움 중에도 잘 이겨나갑니까? 물론 욥도 자기 생일도 저주해요. 자, 그런데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열자녀의 죽음? 우리 같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질병의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몸에 막 기왓장으로 막 긁어야 되고요. 온 피부병.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로선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참 힘들잖아요. 이것도 힘든데 욥이 당한 그 고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욥이 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예요?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친구들의 정죄였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 욥기의 42장 중에서 무려 34장이 친구들과의 싸우는 얘기예요. 친구들과의 변론이에요. 친구들은 계속 욥에 대해서 넌 죄를 지었다. 너 죄 때문이다. 욥은 아니다.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욥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겪었던 그것도 고통이지만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의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친구들의 공격, 그 감정 상함, 힘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차라리 자기 생일 저주면서 죽기를 소망하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떨어지기 쉽은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벽을 세우고 갈 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낙담케 하고 또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 감정을 흔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감정에 있어서 그러게 처음 방해와 반대에 부딪힐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이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이 감정을 제일 잘 이용하는데요. 우리 내 개인의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이
무너뜨리는 감정 중에 하나가 서운함입니다. 섭섭함이에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내적 치유로 박사 논문을 썼잖아요. 그때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감정에 대한, 왜냐하면 내적 치유가 감정을 다루거든요. 영적인 부분 다루고요. 쭉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섭섭함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막 다른 분노심, 시기, 질투, 막 증오, 막 이런 거 막 겉으로 보이잖아요. 크게 보이잖아요. 막 화를 내면은. 그런데 서운함과 섭섭함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잠겨져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 그 부모님들, 한국 사람들 그 여자 아이들 이름 중에 섭섭이라고, 섭섭하다 해서 섭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지어줬냐면은 남아 선호 사상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딸 나다가 또 이제 정말 아들 낳겠지 했는데 또 딸 낳아요. 그러니까 섭섭이 섭섭하다 이거죠. 신에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 이름을 날마다 듣고 자란 그 아이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섭섭아 이러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여러 막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할 때 이 섭섭이를 이름을 뜻을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I am sorry. 선교사님들이 섭섭이의 그 이름의 뜻을 I am sorry로. 그런데 이 섭섭한 것, 이 섭섭함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감정으로 여길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성경의 비유대로면은 이 섭섭함은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마치 작은 물방울 같아요. 위에서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질 때 그 물방울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물방울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때요? 그 밑에 있던 커다란 바위가 서서히 구멍이 나잖아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하찮게 보이는 이 섭섭함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쌓아두고 있으면 그 섭섭함이 내 마음에 구멍을 내요. 내 마음에 상처를 낸다고 하는 것이다. 아파요. 그래서 기쁨과 열정과 헌신도 빼앗아 버립니다. 섭섭함 감정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전에 보면은 마치 그 보자기와 같아요. 너무 제가 이게 옛날 얘기 하나요? 뭐 다 포장해 버리는 거, 보자기.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참 많은데 보자기로 다 쌓았듯이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다 쌓아버려. 감사한 일, 기뻤던 일, 좋았던 일,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다 쌓아버려요. 다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뤄야 할 감정 중에 하나가 서운함과 섭섭함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감정을 요동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절망케 합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주었던 마음과 같습니다. 분노케 합니다. 모세가 마침내 분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호소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반석에 물을 2번 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그런가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왕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인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게
잠언 4장 2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특별히 교회에 오고 갈 때 부부 같이 오시는 분들 이 말씀 잘 새기시고, 가끔 가다가 교회 오다가 가다가 어때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다치죠. 예. 마음을 지켜야 돼요. 더욱 지켜야,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가정도 일터도 행복도 지켜야 되는데, 믿음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까? 나의 감정,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은 다 바깥으로 배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데 제일 여가 뭐였죠? 양문이었습니다. 제일 남쪽 문이 무슨 문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지키기 싫어하는 문, 분문, 똥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그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모든 오물들, 똥들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 자체는 똥으로 가득한 곳이 될 겁니다. 오물로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성벽을 짓고 성문을 지을 때 양문도 중요하지만 fun문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감정에서 감정의 쓰레기들을 버려야 돼요. 내 감정의 오물들을 버려야 돼요. 분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쌓아두면은 속에서 썩어요. 악취가 풍겨요.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문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 감정을 지키라 했을 때 그것을 나에게 듣고서 계속 가슴에 새기면 안 된다고요. 마음판에 새기면 안 돼요.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지,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 화가 나게 하고 질투 뭐 이런 것들 내 마음에 새기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다 씻어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분문을 통해서 다 버려야 돼요. 감정의 쓰레기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워갈 때, 특별히 공동체에서 또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라. 옆에 분들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감정의 쓰레기 버립시다. 예, 예, 예. 예. 웃으면서 하세요. 예, 감정의 쓰레기 버립시다. 중요한 거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귀만 새기면 자꾸 새겨야 돼. 버려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입니다. 기도로 이제 자, 첫째는 감정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아파하며 자기의 고통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해와 반대에 부딪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감정적인 철회 이걸로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상담학사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반 상담에서도 너무로 부부싸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감정의 쓰레기 버리십시오. 이건 일반 상담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야죠. 영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치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는 것의 방패와 같습니다. 방패와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영적인 부분일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이 뒤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제 나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문제나 그 사람과 나와 1대1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 문제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나와 그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과 싸움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 문제가 이기겠어요? 그 사람이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자, 느헤미야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하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다 아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막 속상한 거 있으면 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무슨 문제를 생각하면 이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직접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아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려주시고요. 이웃사람 나라의 노략거리가 되어서 사로잡히게 하시고요. 그들의 악을 다 열게 하시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심판해달라는 거죠. 저주의 기도입니다. 아이, 성경에 왜 또 이런 기도가 있을까? 더 심한 기도 알려줄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시편 109편입니다. 자, 또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 안 된 사람 있죠?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 기도 아니에요. 다윗 왕의 기도예요. 다윗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 연수를 짧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다 모든 거 다 빼앗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막 저주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내적 치유 수련회 인도할 때 그 전에요. 어쨌든 상한 마음 다루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성경이 써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게 솔직히 내 마음이에요. 누가 내 마음 상하게 했을 때 솔직히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싶어요. 그런데 쏟아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 안 돼요. 더 큰 싸움 나요. 그냥 그 사람 앞에 꾹 참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솔직히 제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또 거룩하게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네 속마음 다 안다. 너 그냥 그렇게 이야기. 니는 네 속 그대로 나한테 이야기해. 나한테 다 풀어. 여러분 답답하면 또 속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을 풀어 주시든지. 알았어. 예전에 우리 여성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 제가 어릴 때 기억하면은 교회에서 부흥하면은 그렇게
그렇게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교회 부흥이만 하면은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시는 건지 주겨라고 부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여 하여간 주여도 됐다가 주겨도 됐다가 막 그러는데 막 그 억울함을 하면 호소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 다 기도 이제 하고 나서 예배 다 드는 이제 웃으면서 가요. 속 시원하잖아요. 어디서 뭐 내놓을 데도 없었는데 다 똑같이 통성기도 막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응답 여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 여부는. 이것이 방해와 반대를 받을 그리고 그 방해와 반대에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에이 나 기분 나빠 안 해. 그것이 아니라 꿋꿋이 해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나갔는지 오늘 말씀입니다.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을 건축하여 전부 360도 전체가 다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쌓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가 있었는데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는 백성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 한 마음으로 그래 더불어 함께 계속 그래 너는 해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개는 짖어라. 지금 그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가 워낙 반려견이니까. 네. 이 말도 요즘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 하여간 기분 나쁜 말 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이루어 갔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리스타트, 영적인 신앙을 더불어 세우러 나갈 때 함께 해 나갈 때 방해와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때 어떤 해프닝, 방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에 내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당연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아뢰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솔직히 힘이 듭니다. 섭섭함도 있고요. 마음에 화도 나고요. 질투심도 생기고요. 짜증도 나고요. 어떻게 한번 해주고 싶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방해와 반대에 부딪힐 때에 감정을 이겨나가시고 감정의 쓰레기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영적 신앙의 벽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